히브리서 8장. 자, 6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읽어주세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또 좀 하자면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은 단락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첫 언약을 세우실 때부터 사실은 첫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을 세울 계획을 갖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새로운 언약을 이미 미리 염두에 두고 그 앞서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신 거죠. 첫 번째 언약은 다 모형이라는 거, 모형. 그래서 뭐 율법과 성전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모형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땅과 하늘도 다 사실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다음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는 주님은 그 첫 번째 언약 가운데에서 어떤 결점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결점을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뭐 대안이라기보다도 이미 주님께서는 그 새로운 언약을 그걸 나타낼 목적을 갖고 먼저 처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뭐 그 첫 번째 것을 어느 때 이걸 지적하시느냐 그것만 이제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자 주님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꽤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의 결점이 보이자마자 바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점 앞에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들마다도 그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결점이 늘 있으니까 그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고 또 그들은 봉사를 영원히 할 수 있어요. 또 은퇴를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결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을 세워도 왕도 이게 문제가 있어갖고 또 나라를 말아먹고 하나님을 대적해. 뭐 그런 것처럼 계속 그들의 결점이 드러날 때마다 그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언약과 둘째 언약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그들과 맺어놓은 것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어땠어요? 첫 번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아온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특징은 말씀은 바깥에 있고 독자적인 바깥에 있는 개별적인 인격체 요소의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말씀을 인간의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 이게 결점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인간은 인간인 것이. 그렇게 세워진 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너의 인격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이냐. 말씀과 너의 성분이 같으냐. 이걸 주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건데 어때요? 이미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그 십계명 돌판을 봤던 그 순간에 이미 어때?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미처 첫 번째 언약 그 증표를 갖고 오기도 전에 이미 이들은 타락하고 무너지는 속성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속성과 니들의 속성은 완전히 사맞지 아니할세. 이게 안 맞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너희들의 본성이 말씀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오히려 확증해 보여주기 위해서 첫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십계명과 동시에 뭘 주셨어요? 그 뒤이어서 그 모세가 받은 게 첫 번째 앞부분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고 뒷부분은 뭐야?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받고 온 것은 율법만 받아왔어요? 아니죠, 그죠? 율법만이 아니라 더 긴 분량으로 성막에 대한 부분을 받아왔어요. 성막과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을 다 받아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주시고 곧이어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성막과 제사에 대한 부분을 모세한테 주신 것은 사실은 뭐 때문이야?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망할 것을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들 대신 망하고 죽어야 될 그 어린 양의 제사가 드려질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모세가 받아온 건 율법 십계명 돌판 그거 아닌가 시내산에서.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성막의 내부에 들어있는 그 모든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 니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고,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 반드시 이제 성막으로 가서 번제단 위에다가 흠없는 제물을 자기 대신 죽여 바쳐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돌판을 통해서 자기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기의 죄악성을 보고 성막에서 대신 주는 희생 제물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새 언약의 실체를 접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번제를 바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또 세운 거예요. 나는 내가 이거 율법 위반했지만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렸잖아. 난 당당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의롭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시스템을 또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뭘 줘도 그 자기 존재를 위해서 하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 율법을 왜 지키냐? 율법을 지키면 복 준다며 하나님이. 안 지키면 저주한다며. 아, 저주 무서워. 복 받을 거야. 그럼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니까 이거는 말씀을 평생 지켜도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다 돌아와요. 율법의 정신은 뭐야? 율법의 최대의 어떤 핵심은 율법의 강령이라고 하잖아요.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 근데 거기에 자기 사랑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서 내게 돌아올 그 복을 바랬고, 혹시라도 어기면 화가 올 것 싶어서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본래 취지하고 이미 어긋나 있거든. 똑같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생활화한다? 기도 생활을 한다? 구제를 생활화한다? 왜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세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깊이 들어있는 마음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열정의 딜을 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성경 읽으면 이뻐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막 엉덩이에 쑤셔도 그냥 막 성경을 읽어 막. 읽으면 내가 읽은 이 애쓰고 힘쓰는 이 나의 노력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라임이 그 돈 벌기 위해서 자기를 막 희생하는 것처럼 똑같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결국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 사랑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옛 첫 번째 언약의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 자기로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방편으로 언약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실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 그 주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했다. 이게 어떤 법일까? 응? 생명의 법. 예, 그렇죠. 맞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어떤 분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법이 이제 바깥에 있는 그 십계명 돌판 율법이다. 율법을 우리 마음에 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속에 율법이 떠올라서 율법을 지키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밖에 있으나 안에 똑같아.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외웠다. 마음에 새겼다. 마찬가지지.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 이 마음에 이게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기록되고 새겨지게 되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새겨지게 되면 아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밖에 있는 말씀은 내가 눈치를 봐. 내가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화가 와 있으니까 지키려고 막 애를 써.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이 말씀이 너는 이 율법대로 죽어 마땅한 자야라고 하는 율법대로 보면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율법의 실체가 마음속에 기록되고 내 생각 속에 그것이 내 생각을 깨뜨려요. 나는 살아야 되고 나 못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야 율법대로 바라보면 넌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죽어 마땅한 자구나 사실을 알죠. 모세는 돌판 갖고 내려오다가 그들이 산 아래에서 우상숭배하는 걸 봤잖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분기해서 돌판을 던져서 그걸 깨져버리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뭘 아냐 하면 저 짓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근데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법이 이제 그들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돌판을 던지면서까지 분개했던 그 모세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 아, 나는 이렇게 내가 또 이 금송아지 내가 돈을 좋아하는구나. 진짜 난 빠져나갈 수가 없네. 정말 하나님보다 난 재물을 더 사랑하는 놈 맞네. 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실이 먼저 와야만 진짜 이제 오늘 말하는 핵심은 그거야. 이제 기록한다는 말은 이게 초점이 아니야. 그 뒤에 12절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용서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 그 어떤 주님의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때요? 먼저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딱 치게 되면 아 나는 살인자가 맞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보고 미워하냐? 나가라고 했어. 너 미련한 자라고 했어. 너 지옥불에 들어가는 마땅하다. 우리 속에 형제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그 모든 마음으로 아 내가 이미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이 우리가 지옥과에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까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개인의 이름은 다 지옥과에 마땅한 자야. 왜 우리가 가늠한 자고 불의하는 자고 탐욕을 품는 자잖아. 그러니까 탐욕을 안 품는 자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탁탁 어떤 걸 이제 아 나 좋은 줄 갖고 싶다 하나 말할 때 그게 탁 말씀이 내게 딱 와요. 그때 아 나는 탐욕을 품은 주장 마땅하구나. 아까 전에 이제 은혜 갔다가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신호등에서 기도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내 마음이 막 즐겁더라고. 이렇게 막 담대한 마음을 둘러보면서 문득 내가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기분이 좋지? 근데 오늘 돈 문제를 하나 해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처리해야 될 빚이 이제 갚아야 될 빚이 없어. 그러니까 와 나 이제 빚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그때 아 내가 이 당당한 것은 돈 때문이구나. 이게 돈에 쫓기지 않으니까 당당하구나. 그건 나는 그걸 뭘 믿는 건 돈을 믿는 거였지. 그래서 아 주님 제가 돈을 믿고 이렇게 당당했군요. 주를 믿고 당당한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당당했군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는 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말씀의 작용이 속에서 막 팍팍팍 올라오면서 주님 이렇게 제가 돈 때문에 당당하고 돈 없으면 기죽는 자니까 주님 보시기에 돈을 믿는 자로 판명났고 이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라서 저는 참 죽어 마땅한 자군요 라고 하는 곳으로까지 이제 가는 거지. 그 짧은 순간의 그 돌이킴이 또 즐거운 거야 이제 말하자면 맞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 말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러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불의가 용서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으로부터 기억하지 않는 그 죄로 묻혀버리는 거지.
그 짧은 순간의 어떤 사건들이 새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결국은 이 첫 번째 언약이 얽힌 내 육체 있잖아요,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탐욕을 품고 뭐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육체는 어때? 결국은 계속해서 쇠해지고 낡아지고 어떻게 마지막에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 몸은 그래서 점점 무덤으로 가면서 낡아지고 쇠해지고 이 몸은 결국 어때? 이건 이제 썩어서 흙으로 가버린다고. 그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의 그 뭐라고 되어 있어? 정확한 그 로마서 8장이죠.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때 살아나는 몸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거죠. 이 첫 언약에 속한 이 몸은 낡아지고 그다음에 쇠해지고 결국 어때?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가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그 몸을 주님 주시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함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몸은 어때요? 첫 번째 언약 가운데 늘 매여 있거든. 사랑가를 먹은 몸뚱이이기도 하고 그 항상 그래서 율법적인 데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성경을 볼 때 처음에 딱 나오는 반응은 율법적인 반응으로 성경을 보게 돼요. 간음하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맞아, 탐욕 품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먼저 반응한다고. 근데 잠시 후에 또 탐욕을 품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길을 써도 탐욕을 다스릴 수 없는 몸이지, 이 몸이. 이 몸은 이미 그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은 몸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폐하셨고 둘째 언약을 세우셨지 하고 이제 또 돌이킨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여전히 어때요? 첫 번째 언약에 적용되는 이 낡은 몸을 입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찢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이 몸뚱이가 이루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했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어때요? 주님께서는 다 그걸 완전히 하러 왔다고 그러지? 완전히 하러 왔다 하잖아.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자체에 우리 인간이 결함이 있었고 첫 번째 언약의 여러 가지 걸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이루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어때? 하나님 괜한 말을 한 거야. 내가 근데 최 수사님 이거 좀 도와줘. 근데 최 수사님 무슨 바빠요 가버리면 내 말은 그냥 헛된 말이 돼버리거든. 근데 이거 더 주자 없나? 근데 누군가가 있으면 내 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거든. 근데 어때? 우리는 어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근데 살인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맨날 미워서 누굴 죽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누가 온 거야? 예수님이 오셔갖고 야 내가 율법의 선지자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러 왔다 하고 아버지가 던지신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받아 성취를 하셨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 항상 이해가 된다. 고린도후서 우리 지난주에 봤나? 고린도후서 2장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 약속은 우리 안에서는 다 실패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쌩까고 하고 싶어도 우리는 못해. 어떻게 이 몸을 갖고 이 몸으로 탐심을 버리냐고. 내 이웃의 것을 집이나 이웃의 전토나 아내나 탐하지 말라. 어떻게 그걸 안 탐할 수 있냐고. 이 집이 좋은 걸, 아파트가 좋은 걸 어떻게 해. 아파트를 잠깐 살아봤잖아. 좋더라고.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좋은 집 놀러 가봤거든. 옛날 대학 다닐 때 그 지도 교수님 집이 압구정동에 있었거든. 놀러 갔는데 50평이야, 압구정동 아파트가. 아파트가 쫙 깔려 있는데 좋더라고.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좋고 그것도 아주 진귀한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대 학장이었나 그분이. 아무튼 근데 우리 무슨 지도교수가 돼갖고 이제 여기 놀러 간 거야. 임원들 놀러 갔는데 그 강남 그쪽을 처음 본 거지. 압구정동 그런 걸. 대학, 나는 강릉 촌놈이잖아. 오, 일단 압구정 거기가 새롭고 그 집이 50평 아파트인데 막 너무 좋고 바깥 전망도 막 불빛들이 향하고 좋더라고. 그 딸은 그냥 아이스크림 너무 퍼먹어갖고 막 여드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 게 안 좋은데 안 그랬는데 이 봤잖아. 맛을 봤는데 좋은 걸 알고 있는데 탐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는 못 지켜요. 근데 우리가 못 지키면 어때?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그냥 괜시리 던진 말이야. 아무도 안 지키네 이거. 아, 나 괜히 말했어. 그럼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이지. 근데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했는데 아무가 누가 안 지키는 인간들이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이미 앞에도 봤잖아요. 앞에 안 봤구나. 그 뒤에 나오나? 그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말씀이 다 그냥 돌고 있는데 인간들은 다 이거 다 무시하고 못 지키고 나는 뭐 바빠서 안 됩니다. 나는 장가 가야 됩니다. 나는 뭐 딸 시집 보내야 됩니다. 나는 밭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되고 나 소 샀기 때문에 뭐 차 보러 가야 되고 다 아무도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성취하고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룬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 안에 성취됐다는 그 사실을 믿고 어때? 믿고 아멘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 이름이 아니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분의 성취에 무임승차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즐거움은 그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데 주는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이잖아. 재밌잖아 그게. 예. 내 공로를 뭐 주장할 수 없어. 그래서 골리앗 쓰러뜨린 건 다윗이지만 이스라엘 다 같이 그냥 그 다윗 승리에 동참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는 거 그 말밖에 우리는 그 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윗 승리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 새로운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간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은 우리가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실히 나타내시는 거고 동시에 그 바탕 위에서 죽어 마땅한 너희들의 불의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겪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은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 언약에 죽어 마땅한 그 율법의 활동을 내포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죽어 마땅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내놓고 나서 하나님 용서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 반드시 강도처럼 같이 못 박혀서 이제 죽어야 돼. 같이 죽어야 된 그 상태에서만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가치를 아는 거지. 그 십자가 밑에서 내려가 했던 그 인간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언약을 완전히 내포하고 첫 번째 언약의 성취의 바탕을 두고 용서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다 성취하고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참으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언약이 인간을 향하여 개장되었지만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실 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만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언약의 실패자로 죽어 마땅한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그 이름으로 주어지는 죄의 사함의 은총과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은총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